오늘은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집이죠. 맞아요. 집이에요. 신혼집이 제일 필요해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집입니다. 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어려워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해도 살만한 집이 없어요. 저나 제 동생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결혼하고선 진짜 원룸 들어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참 집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주저하게 되고, 결혼을 주저하다 보니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공간이 좀 돼야지 아이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또 집에 문제가 걸리다 보니 또 아이 낳는 것도 또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출산율이 저하된다 하면서 나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신혼집, 이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집,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오늘 1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 년도에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설명하는 게 언제부터 480년이다? 6월절로부터 480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해지게 됐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모습을 어떤 신학자들은 결혼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이 6월절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막을, 맨 처음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성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결혼하면 필요한 것이 이 신혼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 중요한 신혼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혼집을 보고, 성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더 다른 것에 더 중요한 문제에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내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멸절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멸절시키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인지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절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 같은 그런 절기에 다 같이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나갔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성막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이동해 나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까지.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요청대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의 증거인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지금 그 예루살렘인 통고교 벽이 뭐냐면은 이때 지어진,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 터거든요.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던 터요. 그 터 옆에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성전 터라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요.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열왕기서에서나 역대기서에서나 아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전의 크기가 어떠한지, 성전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성전의 구조나 크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면은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돌의 크기가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4.5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5m짜리 돌들이에요. 무게가 거의 한 3톤, 5톤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돌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큰 돌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 깎는 데만 8만 명이 들어가고 깎은 돌을 옮겨오는 데만 7만 명이 소요되는 엄청난, 그리고 힘든 공사였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을 어떻게 했다?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건축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광경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안에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세워나갈 때 이 재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재단하고 여기서 맞춰보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애초에 있는 곳에서 다 완벽하게 틀을 만들어 놓고 자르고 그래서 가져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했는가? 건축하는 곳에서 하지 않고 돌을 뜨는 곳에서 그 돌을 다듬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돌이 크기가 잘못 계산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처음부터 완벽한 돌만 갖고 온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계산에 있는 그 돌들 정확하게 자르고 정확하게 옮겨오는 거예요. 만약에 옮기다가 깨지면요, 다시 그곳에서 떠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쓸모가 있겠지, 나중에 잘라가지고 어디 넣을 수 있는 곳에다가 잘 넣을 수 있도록 가져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돌 모든 것을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듬고 깎고 잘라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어째서 솔로몬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어째서 솔로몬은 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제단을 쌓는데 거기에 쇠 연장을 대지 말래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성전을 지을 때 돌을 아예 돌 뜨는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다듬어 오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철 연장 소리도 들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안에서 철 연장 소리, 쇠소리쯤 난다고 해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돌을 필요한 대로 그냥 가져다가 성전 옆에다가 두고 혹은 성전 안에서 필요한 만큼 깎고 다듬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인력도 아낄 수 있겠죠? 비용도 아낄 수 있겠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로움이 덜하게 될 거예요.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식으로 성전을 만들어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더니 아주 자랑하려고 이골이 났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거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니까 바보 같아, 어리석어, 멍청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자신이 이런 식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겠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안에서 쇠 연장 소리 하나쯤 나는 게 그게 큰 문제라고, 당연한 건데.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속에서는 이 솔로몬이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다른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의 소리였어요. 돌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은 순종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 이하에서 아직 성전 건축이, 성전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하고 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도 약속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신약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 성전의 다음에 있을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주시고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헤롯이 만든 그 성전을 보고서는 야,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약의 새로운 성전은 무엇이다?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 더 지어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의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아요.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구나 하고서는 이 사도 요한이 무엇부터 찾냐면 성전부터 찾아요. 도대체 성전이 어디 있지? 여기가 진짜 새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이 있어야 될 텐데 성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한테 이야기하는데 성전 저기 있지 않냐?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냥 사람의 아들인가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절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말이 좋아서 순종이지 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효율적인 건가요? 사람 한 명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이거 어떡하냐 그럴 텐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위해, 아니 죄악으로 가득 차다 못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다니요.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으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다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방법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방법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사도 바울은 성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요, 우리.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 외에는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성전된 우리가 성전답게 세워져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에, 그 원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소리는 바로 순종의 소리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된 교회를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혹은 개인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때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결과들일 때가 많아요. 심지어 때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나의 신념, 나의 생각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성전을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조차 하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답게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펴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하나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순종의 소리인지. 여러분, 순종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종은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부정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면이 안 쓰겠습니까? 내 신념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순종의 끝에 분명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영원한 안식과 평안,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니 성전답게 지어져 나간다면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합리를 따르는 연장 소리인가요? 아니면 순종의 소리인가요? 만약 순종의 소리가 아니라면, 연장 소리가 들린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세상의 소리, 내 생각의 소리, 연장 소리를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울려 퍼지는 순종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성전답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이 성전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구나, 저들이 바로 성전이고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